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 사업을 하는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될 때 꼭 제가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가지는 마십시오. 제가 항상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만 무력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갈까? 왜 늘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릴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도가 그냥 모양만 갖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행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는 분명히 내 기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2년 상반기를 이제 거의 한 주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2022년 이 반년을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으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대화가 없는 부자지간에 어떻게 소통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시며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틴 루터는요, 내가 새벽에 3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일에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의 그 결과는 유대 민족들을 이 바사 제국에서 완전히 다 멸절을 시키도록 그렇게 왕을 부추기고 왕으로부터 그 조소를 받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야, 이제 우리가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하게 생겼으니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청을 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아니, 이 왕궁의 이 규례가 왕의 부름이 없이 그냥 자기 자의대로 그 왕궁에 들어서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르드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물론 자기도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 유다 민족 모두가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려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대로 유다 민족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에스더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자기 민족의 그 원통함과 또 자기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민 하만 총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에스더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그 유다 민족을 다 구하게 되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 전체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당했을 때요, 아니 위기를 당했을 때요, 에스더처럼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사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요, 모든 유다인 중에 이 위기를 너 혼자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모든 유다인 중에 이 위기를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13절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하만이 왕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켜도 좋다라고 하는 조소를 받아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모르드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네가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온전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유대민족이 아니냐? 유대민족이 다 멸종을 당하면 너에게도 그 위험이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다. 너 혼자만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잘 돼야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내가 지지하는 분이
아니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든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은요, 이제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판단 하나하나, 그리고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 국민들이 누구이든지 지도자로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부정부패하고 뇌물을 챙기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면 결국 나라도 잘못되고요, 개인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누구나 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고 또 이 사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믿음을 잘 지키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고요, 또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이었었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만약에 에스더 네가 잠잠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 일 안 해도 괜찮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십정동교회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해오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다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던 보잘것없는 유대인의 처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니까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요, 어느 것 하나 우연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도 목적이나 사명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고요, 또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계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랄 것도 없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경험이 발단이 돼서 기회가 되면 또 여유가 되면 시계를 제가 갖고 싶은 시계를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지금에는 한 시계가 한 10대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가 다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한 1, 2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다 돼서 그 시계가 다 멈춰버립니다. 한동안은 그냥 내가 착용하지 않는 시계니까 멈춰준 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었는데요. 어느 날 죽은 시계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방에 가서 이거 배터리 가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보통 한 2, 3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배터리 하나의 가격은 한 1, 2천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계 뒤에 뚜껑을 어떻게 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도구들을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만 원인가 5만 원을 들여서 그 시계 뚜껑을 열고 시계 줄을 갈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도구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이제 뚜껑을 실제로 열어보니까요. 그 시계가 돌아가는 그 안에 부속품들이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만약 이 부속품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계가 돌아가지를 않게 돼 있더라고요. 배터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왜 이 가정에 있게 하셨고 이 십정동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사업장을 주셨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때에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지 내가 아느냐? 너를 목사로, 너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셨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목적이 있고요.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도 그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민족을 위한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가정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었죠? 나도 이제
이 상황 앞에서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도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온전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한 기도, 사생 결단의 기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의 열쇠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이고요.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금식 기도인데요. 에스더가 이렇게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결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 왕후 와스디가 있었죠.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가 됐습니까? 왕이 술자리를 벌려놓고 사람들 앞에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술김에 자기 아내를 술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었는지 이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밑에 신하들도 부추겼지만은요, 이 어리석은 왕은요, 그 신하들의 그 부추김에 넘어가 가지고 그 왕후 와스디를 하루아침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또 비록 전쟁에 패하기는 했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사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에 별 고민도 없이 그냥 허락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잔인하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롭지 못한 이 어리석은 왕 앞으로 지금 에스더가 부름도 없는데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왕실의 규례대로 하면 그렇게 나가면 열이면 열 다 그 직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왕후도 그 자기가 부르는 술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루아침에 폐위를 시킨 왕 아닙니까? 두 번째 왕후인 에스더가 왕의 부름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그 왕궁 안뜰로 들어갔다가 왕에게 발각이 되면
이건 뭐 더 배려의 여지도 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민족이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왕의 선처를 구하러 지금 왕궁 안뜰로 딱 들어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왕자에 앉아있던 이 아수에로 왕이 그 호련히 뜰에 선 에스더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저런 못 쓸 것이 있나,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 멋대로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아마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났을 터인데요. 그런데 참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왕은 에스더를 보고 아주 기쁘게 맞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내용인데요, 5장 2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수에로 왕은 절대로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자비롭고 선한 왕이었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더와 그 민족들이 3일 금식을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왕 에스더에 대해서 왕이 어떤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그런 그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남편이 지금 나와 불편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나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벌써 며칠, 몇 주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을 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을 끓이는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자꾸만 키워갈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악한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만 만져주시면 여러분과의 그 불편했던 어떤 상황들, 또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나온 그 모든 상황들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쉽게 결단하고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언제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 때 거기에서 전한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다만 일사의 각오와 다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요,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제단에 우리 모두가 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끝에는 순교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결심하면은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먼저 물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물에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 물이 자신의 몸을 띄워주고 수영을 시작하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고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불 속에 던져졌을 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길을 다 막고 그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내가 실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요,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투덜거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요, 특히 내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면서요, 대충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뭐 이 정도로 내가 기도를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었었는데요, 그 고질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내가 건강하게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고질병을 네가 안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고쳐줄 의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악한 본성이 또 튀쳐나와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교만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새해 그렇게 첫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사각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신년
그 첫 예배 때 우리 모두가 다 각오했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였었는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 바로 이 결사의 기도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